옛날에 부잣집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는데 그 같은 부잣집도 부잣집에 있는 종들은 대우도 잘 받고 주인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나쁜 부잣집의 종들은 매도 맞고 밥도 잘 안 주고 그 주인이 못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같은 종도 틀린 거예요. 부잣집의 종이라도 좋은 부잣집의 종이 있고 악한 부잣집의 종이 있고요. 맨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종도 있고요. 그럴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종도 어떤 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듯이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한 주인은 마귀의 종이겠죠.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 종이 되게 하려고 다 준다 그래요. 내가 다 준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왔어요? 선악과 먹어라. 마치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게 선악과예요. 먹으면 죽거든요. 안 죽는다. 이게 마귀예요. 다 준대요. 이걸 또 누구한테 써먹어요? 우리가 구약에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었던 걸 신약에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써먹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실 때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뭘 유혹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먹는 시험을 자꾸 줘요. 먹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어라. 그다음에 뭐예요? 나한테 절해라. 마치 다 주는 거 천하만국 다 준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뛰어내려라. 그럼 뭐라 그래요? 천사가 너를 다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한테도 있어요. 마치 목사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목사한테도 와요. 그래서 마치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다 너를 받아줄 거야. 목회도 대우받고 막 이렇게 이 유혹이 있다고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항상 다 준다예요. 내가 다 줄게. 천하만국 다 줄게. 다 준다예요. 근데 마귀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에게 뭐 온 적도 없겠지만 뭐라고 유혹해요? 다 준다 그래요. 다 준다 그래요. 근데 마귀의 종이 딱 되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마귀가 뭘 하겠어요? 성, 권력, 돈이에요. 이게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던 이 시대의 마귀의 세 가지예요. 근데 돈, 권력, 성이에요. 나한테 와라. 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기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순간 재물의 노예가 돼요. 재물의 결박을 당해요. 오늘 여기 한번 말씀 봐요. 여기 말씀 24절 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이 다 준다 여기에 빠지면요. 물질의 딱 노예가 돼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딱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하게 생각되고 물질의 결박을 딱 당한다고요. 그럼 물질의 결박을 딱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늘 걱정, 염려, 불안이 찾아와요. 딱 물질의 결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25절 봐요. 항상 물질의 결박이 딱 되고 마귀의 종이 딱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마귀의 종이 되면 물질의 결박을 당하고 물질의 결박을 당하면 항상 염려증, 불안 이런 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염려가 더 앞서고 그렇게 돼요. 왜 염려가 자꾸 찾아와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결박이 딱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딱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의 종이 되면 종이 걱정할 게 있나요? 부잣집 종이 되면 주인의 것만 걱정하면 주인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부잣집 종은 부잣집의 것만 챙겨주면 부잣집이 먹을 것도 주고 살 집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뒤에 가보시면 31절 말씀 볼까요?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32절 너희부터 쭉 3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인의 것만 걱정하면 돼요. 주인의 것만 걱정하면 주인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인의 것만 걱정하면 주인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요. 종은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업 첫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종은 걱정 안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인의 것만 챙기면 돼요. 주인의 것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든 신앙생활 몇 년 하셨던 권사님이든 간에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기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요. 늘 그게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요. 한 주인만 섬겨요. 한 주인만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진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물질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오늘 따라합시다. 두 주인만 섬기지 말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순간 마음에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찾아오고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만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인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참된 종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합니다. 목회도 목사가 왜 걱정합니까? 종이라고 생각하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회사의 우리 사장님들 또 무언가 하나 맡고 있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종업원이 직원이 회사 걱정합니까? 사장이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내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오늘 이 한 주간 사업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늘 설교 받아들이고 그래요. 목사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내가 아니야. 주님이셔. 나는 걱정 안 해. 주인 대신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 걱정만 할 거야. 주인 대신 주님의 나라만 걱정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런 오늘 결단 기도를 하고 오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회사가 오늘 주인이 바꾸는 회사, 결제를 주님께 맡기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평안, 진짜 자유. 오늘 또 사장 자리에 딱 앉으면 나는 종이다. 나는 회사의 종이다. 주님이 이 회사의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시다. 나는 결제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이번 한 주간 한번 시작하고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 종된 마음으로 오늘 주인 되신 사자님께 결제받고 오늘 한 주간 오늘 해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시인데 뭐가 가시냐 뭐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을 하죠. 7절이죠.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그럼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안질, 눈이 굉장히 뭐 염증이 해서 뭐 그렇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농내장, 백내장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스크라고 봅니다. 디스크.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허리가 나가가지고 몸을 질질질 끌면서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추측입니다. 아무튼 육체에 가시니까 몸에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 육체의 가시, 이 병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의 사자 주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다치면 막 아프는데요. 디스크나 이런 거는 표도 안 나면서 아프처럼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죠.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여기 보면 8절에 떠나게 하려고 3번 기도했다. 바울은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갖다 얹으니까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아픈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것도 몇 번 한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막 살리고 죽이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육체의 가시, 이 디스크, 안질 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번이나 진짜 기도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3번이라는 의미도 있고 3하고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 응답돼야 돼요. 그죠? 아니, 뭐, 앞치마까지도 얹었는데도 살아나는데. 기도 응답은 3개가 있죠. 하나님이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시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알았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고, 기다려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스, 알았다.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안 된다. 노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다려라. 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건 너무 좋고 기다려라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얼마나 좋아요. 기다려라. 누가 뭐 반드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누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이 지금 안 된다라는 응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된대요. 안 된다. 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들어주시느냐. 첫째 7절에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안 된다.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첫째는 너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고 그래서 안 돼. 너 자만할까 봐 그러는 거야. 자만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목회도 어려움이 생기면요. 꼭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게 제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뭐 죄를 지면 목사가 뭘 짓고 다니겠어요? 항상 내가 요즘에 자만한 게 있나? 사랑이 식었나? 항상 요거 자만하지 않나? 사랑이 식었나?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게 응답인데요. 첫째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9절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내 은혜가 네게 딱 맞다. 왜냐하면 네 가시가 네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가시가 딱 맞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시를 안 하고요. 내 은혜가 네게 딱 맞다. 너에게 있는 그 가시가 네게 은혜다. 네게 딱 맞다. 그리고요.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색 되어 있죠?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 내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해진다고요?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풀면 뭐예요? 너한테 있는 가시가 은혜다. 그게 네게 족하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예요?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가시는 그냥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가시가 뭐예요? 그래서 낭미함이에요. 낙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중간에 미워하지 말자. 미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이것 때문에 신앙 다 떨어지고. 가시는 진짜 힘들어요. 목회할 때 가시 같은 성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 죽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가시가 네게 은혜라 그래요. 딱 맞다. 그 가시가 너한테 딱 맞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이는 내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합니다. 양복도요. 저는 이제 구두 사이즈가 265, 허리 사이즈가 얘기 안 할래요. 있고 위에 상의가 마셔스는 100, 티나 잠바는 105, 키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 무조건 딱 맞아요. 여러분 뭐 사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안 맞춰도 기성복 잘 나와 있고 그냥 입으면 돼요.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 받기 전에 이걸 누가 사주셨으니까 지금 벌써 25년도 전.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몸매 관리가. 근데 몸이 크시거나 너무 이런 분은 맞춤 양복 가야 돼요. 맞춤 양복. 그러면 자기 핏에 딱 맞아져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도 없는 건데요.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맞춤형이구나. 딱 맞구나. 그래서 고난도 맞춤형이구나. 가시도 맞춤형이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새벽 설교가 사실 좀 어려워요. 포인트 하나 잡아가지고 여러분 딱 하나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보는 가운데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뭐 하나 가지고도 몇 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새벽이니까 딱 기도하면서 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바울에게 맞춤형이구나. 맞춤 양복이듯이 하나님은 고난도 맞춰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다 넘어가는데 그 고난에 딱 지키면 이게 딱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면 두들겨 맞아도 뭐 감옥에 가둬도 끄떡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만을 다 주시려고 맞춤형 고난을 주셨어요. 그게 가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알게 됐어요. 아, 나는 가시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몸을 질질 끌고 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약해진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는 가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 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지고 있구나. 그 가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뒤에 보시면 크게 낙심함으로가 아니고요. 도리어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좀 전에 같으면 그 안 된다라는 말에 낙심할 건데 바울은 그걸 받아들여요. 아, 가시가 은혜구나. 진짜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가시 때문에 난 약해진 게 아니구나. 가시로 인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잡아요. 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 기도입니다. 요즘에 사업 잘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지지부진하고 답이 없고 깜깜하고 정말 한밤중에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맞춤형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 고난 주시는구나. 맞춤형 가시구나. 맞춤형 은혜구나. 그래서 이걸 오히려 크게 낙심하지 말고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드리시고 오히려 사업이 어려운 걸 가지고 맞춤형이다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하셨구나. 맞춤형으로 주셨구나. 딱 나의 자만을 막으려고만 딱 그렇게만 주셨구나. 절대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딱
맞춤형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거두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고난, 맞춤형 가시, 이게 나에게 맞춤형 은혜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아, 그게 가시가 아니고 네 은혜다. 네 은혜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내 생각대로 사업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문 뒤에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닫힌 문 뒤에 피할 길이 열려 있고, 바울을 그렇게 막으시고 그렇게 몰고 가셨는데 그 끝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세상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업 기도입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오늘 말씀은 맞춤형 고난에 대해서 은혜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우리 사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핍박을 엄청 했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여기에 유명한 섬 하나가 나와요. 밤모섬입니다. 밤모라는 섬인데요. 이게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고요. 우리로 하면 뭐 저쪽에 뭐 어디 남해 쪽 어디 있겠죠? 그렇게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9절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운데요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다가 밤모에 갇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면 밤모 섬에 갇히면 보통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그 일을 하잖아요. 뭐 돌을 깨고 돌을 나르고 중노동을 합니다. 중노동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시기적으로 이때 나이가 적어도 80 이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80 이상 된 노인의 몸으로 이거 채석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게 밤모섬입니다. 그가 평안하게 밤모라는 섬에 이렇게 가서 뭐 환상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돌 깨고 돌 나르고 노인이 돼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 밤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요. 여기 1절 봐요.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라는 섬에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별명이 그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붙은 게 다 요한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 뭐 이런 거.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낙타가, 그 낙타 무릎이 이렇게 막 구덩살이 이렇게 파있다 그랬잖아요. 하도 무릎을 꿇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기도의 사도, 낙타 무릎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다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이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밤모섬은 유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밤모섬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광주에 가면 전남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법대도 나오고, 사모님이 거기서 영문과도 나오고, 같은 전남대에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그 국립대죠. 근데 제주도에 어떻게 이제 임시가 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금방 갔다가 이제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깐 가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10년,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제주도 큰 섬이잖아요. 큰 섬인데 그게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답답해하고 금방 나오려고 했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섬이라는 게 섬 출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이지만 우리 도시 사람들의 이런 분들은 섬이다 그러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섬, 이렇게 특히 작은 섬 게 있는데요. 그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80 넘은 나이, 어떤 목사님은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모섬이 있다는 거예요. 반모섬. 참 유배 당근 것 같고 사업이 마치 반모섬 같고 캄캄한 밤하늘 밑에 있는 것 같은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주품에라는 복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주품에 부무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찬양을 밤새도록 들으면서 그때만 해도 뭐 1시간 반복해서 듣기 이런 게 없을 때 또 듣고 부르고 하면서 그 힘든 시절을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견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모하고 밤에 이렇게 걸으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요즘에는 그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잘 안 듣고. 왜냐하면 진짜 좋은 찬양이고 내가 그 고난을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겼는데도 잘 안 부르고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힘든 그 광야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우리 삶 속에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 근데 여러분이 반모섬에서 10절 말씀 봐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반모섬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사업에 반모섬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사업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한번 그냥 따라해봐요. 미드바르. 근데 이게 미가 장소예요. 뭐뭐로부터예요. 근데 드바르가 말씀이에요. 전혀 뜻바뀌죠.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말 그대로 광야인데요. 이 드바르가 어근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광야는 미드바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반모섬이면 여러분이 미드바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지금 사업의 반모섬인 것만큼 여러분이 낙타무릎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반모섬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사업이 낙타무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요. 이 반모섬이 여러분의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반모섬 미드바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인생에 미드바르 반모섬을 지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승승장구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 반모섬에서 새 음성을 듣습니다. 반모섬은 내 영혼이 가장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만 나는도다. 반모섬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사업의 반모섬에 있는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 낙타 무릎이 되는 시간, 내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반모섬이 오히려 유배가 아니라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면 내가 그 밤모섬에서 바뀌었다. 내가 밤모섬에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 고백하는 이 미드바르 밤모섬이 나에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사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사업이고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게 사업입니다. 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확 일어나는 게 또 사업입니다. 오늘 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낙타 무릎이 되는 우리 성도들 또 사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른 본문인데요.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모세하고 다 모든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임 목사도 전임 목사하고 모든 게 다 비교가 되듯이 다 비교가 돼요. 근데 자기하고 모세는 비교 불가해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모세라는 이 큰 정말 위대한 지도자하고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 늘 밑에 가려졌던 여호수아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까지 이게 맡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틀려요. 틀린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놀랐으면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1장 2절이에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6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비교 불가 대상인 그 후임을 어쩌다가 물려받았는데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으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요. 감옥이에요. 참 어려운 지경이고요. 밤모섬이고요. 광야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만드시고 새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새 길을 여시고 새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2절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3절 말씀 제가 성경 전체 중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간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이 세로로 한번 써보면요. 너는 두 글자, 내게 두 글자, 부르짖으라 5글자잖아요. 그 바로 밑에다가 써요. 너는 밑에다가 내가를 쓰고요. 네 개를 그 밑에다가 네 개를 쓰고요. 부르짖으라 밑에 응답하겠고 그렇게 써요. 그래서 딱 두 글자, 두 글자, 5글자. 그 밑에도 두 글자, 두 글자, 5글자인데요. 바뀌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좋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333이에요.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하고 쇠하고 문 닫는 거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문을 닫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지방에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기도원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원에 밥 먹는데 그 밥 먹는 고기다 하나 붙어 있어요. 암은 병이 아니다.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낙심하다가 죽는다. 낙심 안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밥 먹는데 그 식당이 이렇게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근데 딱 붙어 있어요. 암은 병이 아니다. 암 때문에 안 죽는다. 낙심하다가 죽는다. 낙심 안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333이잖아요. 불나면 119, 간첩은 112,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333. 설교 어제 뭐라고 설교했어요? 마귀의 낙심 작전에 넘어가지 마라. 333. 요즘에 전화 걸면 바쁘다고 자기들은 뚝 끊어도 하나님은 절대 끊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해도 여러분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시잖아요.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기도 제목 또 그 다음에 기도해도 그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라인이에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이 333.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목사님이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애 하나를 포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배에서 이제 거기서 죽여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사인을 해놓고 그 다음날 수술인데 밤에 기도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고 그 애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조명탄 쏴라. 여러분 조명탄이 뭐예요? 캄캄할 때 때로는 구조신호가 조명탄이고 수색할 때 조명탄 쏘잖아요. 팍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조명탄 기도 쏘고 난 다음에 그 의사한테 수술하라고. 그리고 했는데 그 애가 지금 결혼까지 해가지고 저쩌고 뭐 그러잖아요. 사모님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조명탄 쏠 때예요. 지금 뭐 태만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나 뭐 정책이 어떻게 되나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지금 조명탄 쏘는 거예요. 조명탄 쏘 살려주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한눈 볼 때가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냥 하나님께 올인해요. 지금 뭐 이것저것 볼 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때 답답할 때는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내일 우리 애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살려달라고 엎드릴 판이에요. 지금 조명탄 기도 오늘 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유명한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로켓 기도가 있고 비행기 기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기도는 대기권 밑에서 나르는 게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밑에서 기도하는 게 비행기 기도고요. 로켓 기도는 대기권 위를 가잖아요. 문제 위를 위해서 나르는 기도가 로켓 기도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로켓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333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화 다시 드십시오. 333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 가정이 나와요. 마노아 가정은 불임 가정이에요. 불임 가정. 아기가 없어요. 성경에 불임 가정이 좀 몇 가정씩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뭐 우리가 잘 아는 한나, 뭐 엘가나 가정. 그 다음에 불임 가정이에요. 불임 가정인데 불임 가정의 결론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문을 열어달라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직접 다니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가정도 태의문 열어달라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린 사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15절부터 쭉 1절부터 쭉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목적은 애 낳을 것이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한 아들이다. 특별한 아들이다. 구별된 아들이다. 나시린이죠. 나시린. 너희 가정에 특별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제사까지 드리고 그때까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16절 봐요. 다 했는데요. 16절 끝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저 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쑥 올라가요. 불꽃에 휩싸여서 쑥 올라가요. 20절에 보면 할 말 다 하시고 쭉 하늘로 올라가요. 그제서야 20절 보면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에 마노아가 그제야 여호와인 줄 알았다라고 그때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알고 난 다음에 좋아야 되는데 그가 덜덜 떱니다. 22절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보면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하시고 반드시 죽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백성 저기 놔두고 니만 올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자기 가정에 나타나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막 달달달달 우리 죽었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23절 봐요. 이 길어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어떻게 제사를 받았겠냐. 그리고 왜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이런 계시를 이 모든 일을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겠냐.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나셨겠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말씀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겠냐. 안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면 부부 이름도 나오고 웬만한 엄마 이름 나오는데요. 삼손의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끝까지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같은 부부인데요. 남편은 죽는다. 아내는 안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안 죽는다 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맨날 힘든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면 그걸 가지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악천대에 마노아의 아내는 안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다라고 할 때 안 죽는다고 하세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정 편이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남편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채워야 돼요. 안 죽는다. 이게 좋은 아내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마노아는 죽는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보면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계시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알게 된 마노아는 그냥 단편적인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안 죽는다 그래요. 결국 24절 봐요. 24절 나중에 삼손 이야기는 다 알지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은 죽이신 하나님. 한번 나타나셨다고 한번 봤다고 너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죽이시려고 왔겠냐? 살리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업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뜻하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 어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줄 하나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 그거 잡고 올라가면 돼요. 줄 하나면 돼요. 교회도요 해보면 그래요. 100명이 와가지고 막 제가 아는 목사님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세 가족 왔다고 좋다 했는데요. 절반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교회가 그냥 결국 목사님이 사임을 했는데요. 좋은 성도 하나 와가지고 교회를 싹 만들어 나가요.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도 줄 하나면 돼요. 줄 하나 쭉 내려주시면 그 줄 붙잡고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33 전화 거세요. 333 전화 걸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맨날 하나님은 뭐라 하시고 똑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잘 믿어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율법적 설교예요. 다 율법적 설교고 진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안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없는 가정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한번 잘 들어요. 찢는 게 목적이에요. 도로 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시는 게 목적이에요. 싸매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싸매 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셋째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입니다. 지금 일으키실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이제 다른 본문 드릴게요. 중풍병자가 알죠? 자기 친구가 이제 중풍병에 걸린 걸 알고 4명의 친구가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찾아갈 거잖아요. 가서 가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내 친구가 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뭘 하나 만들어요? 침대를 만들어요. 간이 침대예요. 우리가 보면 육군 침대처럼 군인 침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친구를 눕혀가지고 가잖아요. 가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안 돌아가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어떻게 올렸는지 또 어떻게 줄을 매달았는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자, 이 모습. 자, 이 4명의 친구들 가자. 가자. 나. 그리고 왔어요. 포기할 만한데도 해보자. 지금 올라가자. 뜯자. 그리고 내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확신. 자,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 아픈 거 보여주기도 싫은데 가자니까 왔어요. 친구가 동의 안 하면 되겠어요? 지붕에 올라가자.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올라가요. 땡겨 올랐겠죠. 그리고 내려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물론 절박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걸 다 동의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목회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성도들 막 뒤에서 목사를 돌이킬 때도 있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 한 편 했는데 성도들 그거 가지고 막 목장에서 수근수근하고 막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확신해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십자가의 확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교육자도 그래요. 감사하는 교육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감사 안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 딱 기억하고 마지막 날이에요. 정신 딱 차리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333 기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사업 되기를 바랍니다.